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소송을 통해서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성도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법정은 크게 두 종류의 법정이 있습니다. 형사법을 다루는 법정이 있고 민사법을 다루는 법정, 이렇게 두 종류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형사법을 다룬다는 것은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이런 법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겠죠. 이 형사법을 다루는 법정은 어느 정도 이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법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문제를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를 합니다. 이렇게 형사법을 다루는 법정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법을 다루는 재판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법이라는 것은 돈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법정을 말합니다. 이런 민사법정은 형사법정과 다르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로마 시대의 재판은 배심원제 재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재판의 경우, 아주 사소한 재판의 경우는 배심원이 한 4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규모가 크면 200명, 더 크고 중요한 재판이다 이러면 300명, 400명 넘어가는 그런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제를 동원해서, 많은 배심원제를 동원해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소송이 걸리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소송이 걸렸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300명, 400명이 다 나가가지고 이런 재판이 있다, 이런 소송이 걸렸다,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떠돌고 다녔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소송에 대해서 모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소송을 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송을 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했습니다. 소송에 져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송에 지는 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에 져서 패배하면 그것은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에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했는가 하면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배심원들 설득하잖아요. 300명, 400명 되는 배심원들 설득하려면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되니까 수사학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배심원들에게 뇌물도 주고 또 배심원들에게 압력도 행사해서 재판에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사재판이 열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재판은 보통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서 그런 부자들이 그 배심원들을 매수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민사재판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재판에 이기기 힘든 그런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린도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어떤 민사적인 일이 일어나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재판에 이기려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뇌물도 주고 인맥도 동원하고 압력도 행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에 이기려고 했죠.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고발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은 더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더 많이 싸우게 되고 더 많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싸워요. 그러면 그 싸움을 집안에서 끝내야 되죠. 싸움을 집안에서 끝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 밖으로 끌고 나면 집안 사람들 다 망신당합니다.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화목하지 못하네 서로 싸우네 이러면서 다 욕합니다. 아버지가 큰 유산 물려줬는데 형제들이 싸웁니다. 유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야, 그 집안 대단하네. 그거 가지고 싸우냐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하죠?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것은 성도의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찾으셨죠?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아주 초라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말 부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입니다. 12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예수님 옆에 수많은 보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겠죠.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 보잘것없죠.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지금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세상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니면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 당연하고 또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천사를 판단하고 천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같이 창조했는가 하면 천사들도 같이 창조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하고 일부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천사들, 세상 맨 끝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악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 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죄를 지면, 인간의 죄를 지면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인간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죠?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사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어떻죠?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스스로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죄의 용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는데 그렇게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가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타락한 천사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도 심판하고 누구도 심판합니까? 천사도 심판하고 천사도 판단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에 관한 문제, 이 사소한 문제, 이 민사적인 사소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왕이 시종에게 절하고 왕이 시종에게 굽신거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왕은 어떻게 되죠? 왕은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왕이 아주 말단 시종한테 굽신거린다면 그러면 왕이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누구죠? 자녀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는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세워서 판단받느냐 이런 뜻입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이 미성숙하다,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해결하게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일을 판단하게 하고 교회의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판단하게 하고 교회 일을 맡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고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판단하게 하고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주일날 아파서 그래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회자 없으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립니까? 아니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설교를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박사 받은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설교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세상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도 비슷하죠. 세상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트로트 잘 부르는 사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실력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노래 잘 부릅니다. 그렇게 노래 잘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에서 노래 부르게 할까요? 찬양 부르게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그것이 찬양일까요? 그런 사람들 노래 참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아니겠죠. 아무리 노래를 그 사람들이 잘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까? 그 찬양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노래 잘 부른다 이렇게 환호성 칠 때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찬양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노래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말로 이야기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로 표현한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유식한 사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좋은 강연이고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설교하고 가장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세상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와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게 하면 좀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일을 해야 된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로 일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면서 성도가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경제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지 못해도 또 일을 할 때 매끄럽게 일을 하지 못해서 여러 번 일을 해도 그래도 그 일로 인해서 성도가 잘하고 성장한다면 그러면 천천히 여러 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과 동일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5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고발을 믿지 않는 자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성도가 이기려고 고발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책망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것 자체가 실수고 잘못이고 실패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돈을 좀 더 받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든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부끄럽게 여겨라, 창피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재판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하는 걸 보면 누구나 다 그 재판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재판에서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소한 재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재판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사람을 형제로, 그 사람을 권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형제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하죠. 이러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돈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형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 황금길입니다. 아무도 안 쳐다본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한 것은 영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한 형제를 잃어버린 것, 그건 패배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죠.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 자체가 패배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죠. 이것은 실제로 형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형제를 속이면서까지 세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왜 형제를 속이면서까지 세상에서 이기려고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이겨도 패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도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은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를 속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나에게 소송을 가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이기 때문에 속아주고 그리고 불의를 당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동일하게 갚아주겠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하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기 여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주관심에 맡겨라. 비록 되었을 때 어느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미치지 말고 손으로 하고 알려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 그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해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그가 나에게 불의하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나한테 억울하게 했습니다. 나한테 불의하게 했습니다.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들, 그런 것들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억울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으면 모두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 뜯으면 서로 다 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고 뜯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하죠. 사탄이 승리하고 우리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어쩌라고 했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형제입니다. 어떻게 되죠? 불의를 당해주고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아주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불의를 당해? 왜 내가 속아? 내가 바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속지 않겠다, 불이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가 나를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불의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의를 당할 수 있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람이 10번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10번, 11번, 2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줘서 그 형제를 얻고 그 형제와 하나 되고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